12월 22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God bless you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나요? 2020년 1월 초 남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31.8%,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63.9%로 약 2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응답자들 중 대부분은 한국교회가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지도 사회통합에 기여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반년이 지난 여름 또 다른 기관에서 코로나19 이후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조사하여 발표했습니다. 낯뜨거운 결과였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응답자들 중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대답하며 교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그만큼 세상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기를 기대한다는 뜻 아닐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 봉헌합니다. 오랜 광야 생활로 떠돌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정착을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유인이 되어 자신들의 땅을 갖고 시간이 흘러 왕을 가진 하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도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을 위한 최초의 성전 완공은 큰 감격과 감사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함께 백성을 위한 축복을 빕니다. 과연 솔로몬 왕은 어떤 복을 빌었을까요? 또 백성들은 어떤 축복을 기대했을까요?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구했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은 단지 배불리 먹고 부유하게 사는 부강한 민족과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세워진 성전처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는 과거 선조들이 광야를 지날 때 보호하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절망은 무엇일까요? 부모 혹은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겠지요. 반대로 어린아이가 부모 혹은 보호자의 안전한 품에 있을 때 아이는 폭풍 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와 같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자 전부인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고 가장 먼저 구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구한 두 번째 복은 바로 백성의 믿음이었습니다. 5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부귀영화, 장수 등 눈에 보이는 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지요. 솔로몬은 왕다운 왕,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큰 복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백성들을 위해 비는 복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며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로 가는 자들을 저주한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언약을 잊지 않고 말씀에 근거한 복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이자 그 자리에 있던 온 백성들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곧 이 간구를 듣고 있던 백성들 또한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고치는 기회가 되었겠지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60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축복과 간구는 단지 나만을 위한 나의 부귀영화만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임을 알고 가장 복된 것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중보적 기도를 드린 것이지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 또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를 뜻합니다. 단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세상을 향한 복을 구하는 사람이지요. 세상을 축복하고 동시에 말씀을 따라 교회다움을 잃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이 세상을 향한 God bless you를 부르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